27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하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나를 위해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한 사람인즉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를 내게로 돌리라 내 말을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가 집안에 자기 있는 그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가여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아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을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이삭이 100배의 농사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어떤 이삭이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물론 열심히 했겠죠. 했지만은 그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입히셨다. 우리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의 사람들이 우물을 파면 또 맞고 또 다투고 했지만은 이삭은 계속해서 어떤 그들과 다툼을 피하죠. 피하면서 결국은 르호봇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과 다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다가 결국은 아비멜렉과 그 장관 비골이 와가지고 협정을 맺죠. 우리가 평화 협정을 맺자. 그렇게 해서 이삭이 거기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그들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이삭은 어떤 다툼과 그런 거 있을 때 그거를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또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땅에 있지만 하나님이 거기 거하라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갔죠. 그래서 이삭이 그렇게 은혜를 입혔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26장 34절 35절을 보지 않았는데 거기 보면은 에서가 40세의 헷족속 부엘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랬어요. 자,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을 때 나이가 어떻게 했죠? 우리 나이로 한갑이었어요. 60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그 낳고 에서가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고 근데 36절에 보니까 35절이네요.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에서가 결혼한 그 헷족속의 아내로 말미암아서 부모님이 근심이 되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 그들의 신앙을 또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근심이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35절이 끝나고 27장에 이제 들어서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오늘 보지 않습니까? 근데 20장 1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그래요. 26장하고 27장의 사이가 시간이 37년이 흐릅니다. 성경학자들은 20장이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냐고 이렇게 추정했을 때 전후 문맥과 장을 계속 연결해서 계산을 하니까 137세예요. 그러면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고 에서가 40세에 결혼했으니까 100세 아닙니까? 이삭이 100세에서 2입장으로 올라가면서 137세라고 그러니까 37년의 공백이 있었던 거죠. 성경에도 보면은 장을 넘어갈 때 그 시간들이 공백이 남잖아요. 그 기록이 없어요. 그럴 때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는 거죠. 이삭이 100세부터 137세까지 끄는 기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과 말씀이 없었다는 것은 교제가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교제가 없었다는 건 영적으로 무뎌졌다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니까 영적으로 무뎌지고 자꾸만 회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죠. 그게 이제 본문에 나옵니다. 1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37세란 이 의미가 이삭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나이대였어요. 왜냐하면 이복 형제 이스마엘, 형 이스마엘이죠. 하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낳은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이복 형 이스마엘도 137세에 죽었거든. 나도 지금 137세야. 그러면 본인도 죽음을 예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나이가 많아져서 또 눈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맏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근데 성경이 분명히 리브가가 복중에 있을 때 리브가가 기도할 때 뭐라고 했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이 에서는 이삭은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지다 보니까 그 사실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의 맏아들을 지금 부르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된 줄 알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장자가 차자를 섬긴다고 그랬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린 거죠. 다 잊어버린. 그래서 맏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졌다는 이 의미가 육신적으로 물론 눈이 어두워질 수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안이 자꾸만 흐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라가고 있죠. 세상의 사고방식 다 잊어버리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도 다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완벽한 인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늘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삭은 37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없이 살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나 보다 하니까 영적인 눈, 육신적인 눈이 다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맏아들 에서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찾아왔죠.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었어. 늙어 어느 날 죽을지는 알지 못하니. 왜냐하면 자기 형이 137세에 죽었으니까 자기도 이제 곧 죽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3절에 그런저 내 그구고 하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여러분 그 사냥하다는 의미를 한번 27장에 사냥이라는 단어가 6번 나와요. 6번. 그리고 또 별미란 단어가 5번 나와요. 이 의미가 뭡니까? 먹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먹는 데만. 그러니까 사냥이라는 단어가 그게 많이 나와요. 그런즉 내 기구고 하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자,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맏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예비하자. 하나님께 주신 언약이 있다. 우리는 아브라함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주신 그 언약을 붙들고 나갈 언약의 백성이다. 뭔가 이런 어떤 그걸 가정에서 예비하며 가르쳐야 되는데 여기 3절에 뭐라 그러죠? 나를 위하여 사냥하라. 나를 위하여. 그리고 4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요 중간에 뭐가 들어간지 아십니까? 원어에는 나를 위하여. 그게 원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나를 위하여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요 뒤에도 또 히브리 원어에는 나로라는 의미가 또 있어요. 그러면 또 나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기 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중심이 온통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쓰지 않아요. 오로지 나를 위하여 사냥해서 나로 먹게 하고 나로 배부르게 하고 계속 나 중심. 우리가 요즘에 보면은 어른들 가운데 자기 방식만 고집하고 타협하지 않고 계속 옛날 방식만 고집하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꼰대라 그러죠. 그러니까 어른과 이제 그 노인이라고 그러죠. 꼰대는 좀 안 좋은 말이니까. 어른과 노인의 차이점이 뭡니까? 노인은 자기 것만 얘기해요. 제가 복지 연구 좀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어르신들을 많이 상대해요. 근데 이분들은 자기 고집이 있어가지고 자기 얘기만 해. 듣질 않아. 이해가 돼요. 계속 겪어보니까. 왜? 평생을 쌓아온 자기 생각과 방식이 있는데 그걸 바꾸겠습니까? 바꾸질 않아요.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바꾸는 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경험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때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노인이에요. 노인에. 근데 어른은 뭐죠? 받아들여요. 자녀가 얘기해도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받아들여요. 그게 어른이죠. 우리가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은 어른은 없고 전부 노인만 많죠. 자기 주장만 계속 내세우고 듣질 않고. 우리 사회가 결국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남의 의견은 듣지 않고 오로지 내 의견만 계속. 그러니까 타협이 안 되니까 결국은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 국회 보십시오. 타협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법안을 냅니까? 오로지 직진이죠. 이게 우리 당에 유리해. 그럼 그 법을 만들어서 밀어붙이는 거죠. 숫자로 밀어붙이고 통과시켜버리고. 근데 또 합리적으로 봐보면 이 법이 아니면 또 거부권 행사하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른이 없고 다 노인네들만 있는 거죠. 꼰대들만 세상 말로. 지금 이삭이 지금 그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원인은 결국은
37년이라는 기간 동안 근심은 했지만 에서가 해쪽 속의 아내를 맞이해서 부모의 근심이 되었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 에이 모르겠다. 되는 대로 살자. 그리고 맞아들이니까 내가 너에게 그냥 모든 걸 물려주겠다. 그래서 지금 고기를 잡아오라는 거예요. 사냥해서. 그러니까 평소에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이삭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본문의 어떤 그 문맥을 보면은. 그래서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이삭에게는 아들이 둘입니다. 에서와 야곱.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죠? 이삭이 그의 소유격을 썼어요. 그의 아들 에서에게. 근데 성경의 원에 보면은 이삭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만큼 이 이삭의 집안이 아버지는 에서를 편애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고 이 가정이 화목할 수가 없는 거죠.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가 따로 있다 보니까 가정이 편안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나온 거죠.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려 오려고 들로 나가며. 리브가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혹여나 이삭이 에서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다는 의미가 지나다가 우연히 들은 것이 아니라 항상 길을 쫑긋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언제 저런 말을 할까?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드디어 때가 된 거죠. 드디어 자기 남편이 에서를 편애하니까 드디어 때가 왔구나. 기다려 들은 거죠. 길을 쫑긋하고. 그러니까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리브가가 그의 아들. 여기도 그러죠.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리브가도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여기 똑같아요. 원어에는 리브가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으니 이르시기를. 그래서 실제로 뭐죠?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게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라 하라 하셨다 그래요. 근데 이삭이 에서에게는 여호와란 말은 쓰지 않았어요. 제가 그랬죠. 계속 나를 위하여. 근데 리브가는 뭐라고 하죠? 7절에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어요. 이건 리브가가 집어넣은 거죠. 리브가는 자기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모든 축복은 사람이 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사람이 손을 얹어 축복해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부어 주시니까 복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할 때도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을 가지고 축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축복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거죠. 축복이라는 단어가 축자가 빌축자예요. 그리고 복은 복복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축복하는 거죠. 복을 빌어주는 거죠. 우리가 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썼죠. 그래서 8절에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라. 왜 해필이면 염소라고 리브가가 했을까요? 염소 고기가 이 사냥한 고기랑 맛이 비슷하대요. 그래서 새끼 2마리는 새끼가 고기가 연하잖아요. 그래서 2마리를 가져오면은 2마리 중에도 좋은 것만 맛있는 부위만 따로 모아가지고 그걸 요리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미를 만들어서 이제 아버지에게 가져가죠. 그래서
10절에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해 잡수시게 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인데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보금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에서는 본래 들 사람이기 때문에 털이 많고 굉장히 야성적이고 근육도 무락부락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야곱은 샌님처럼 집에서 어머니 일을 도와주고 가끔씩 뭐 요리도 만들고 팥죽도 만들고 이러니까 분명히 만져보면 알 거 아닙니까? 이삭이 눈이 어두웠지만은 야곱인지 에서인지 만져보면 분명히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3절에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를 내게로 돌려라. 이게 무시무시한 말이죠. 구약 시대에는 그 족장 시대에 축복하게 되면 그 축복이 그대로 가요. 저주하면 저주한 그대로 또 가버려요. 근데 어머니는 분명히 자기에게 말씀하신 바를 알기 때문에 그 저주가 두렵지가 않았던 거죠. 그 여기도 저주를 내게로 돌리라는 의미를 내 머리로 돌리라는 거예요. 내 머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지 않습니까? 재판을 해보니까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스라엘 백성 다 모은 공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니까 죄가 없다. 그래서 풀어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뭐라고 소리칩니까?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 사람의 죄에서 나는 상관치 않겠다. 손을 씻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피를 우리 머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현이 그런 표현이에요. 저주를 자기 머리에 돌리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의 말씀 제가 늘 자주 얘기했죠.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엄청난 숫자 20만, 30만이 죽었다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그 많은 인구가 살았습니까? 그때가 어떤 절기였죠? 명절이 다가오면 그랬잖아요. 명절. 6월절이 다가왔던 때. 명절이 다가오니까 각지에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다 모여든 거죠. 평상시에는 3만 내지 5만 이 사이에 살았는데 명절이 다가오니까 이 사람 다 돌아와가지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잖아요. 그 절기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가야 돼요.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해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무예요. 의무. 그러니까 아무리 멀리 살아도 고향에 오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인구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다 몰살당한 거예요. 자기 머리 돌려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후손 히틀러가 600만 명을 학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주란 말이 엄청 무서운 겁니다. 근데도 리브가는 그 저주를 자기에게 돌리래요. 왜?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자기는 확실히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리브가는 그러죠.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야곱이 가서 염소떼 새끼를 가져옵니다. 14절에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를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아마도 이 겉옷이 어떤 제사 때나 행사 때 있는 그런 옷 같아요. 그 옷을 이제 야곱에게 입힌 거죠. 그리고 손에도 이 염소 새끼의 그 가죽을 또 입히고 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이제 야곱에게, 이삭에게 가져가요. 가져가서 19절에 보면은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그냥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아버지 아들 그러니까 에서라고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맏아들이라고 넣어요.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게 뭐냐면 맏아들이라는 그 표현 안에 히브리어로 빼꼬르예요. 빼꼬르가
장자의 명무도 같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재산을 장자가 받는다는 그런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서라는 말 앞에 맏아들을 또 집어넣은 거예요. 그만큼 자기는 태어날 때도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이게 뭐죠? 찾아라는 데에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 나는 언제 맏아들이 돼보겠냐. 그래서 파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무도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일생 동안 자신이 찾아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그 말씀을 붙들었으면 아, 하나님은 언젠가 하나님 방식대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걸 기억을 못한 거죠. 붙잡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축복을 받을 때 맏아들을 집어넣어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러니까 20절에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하나님 이름도 팔아먹어요. 또 자기 아버지 이름도 팔아먹고 순조롭게. 이게 순조롭게가 뭐냐면은 노아 홍수 때 동물들이 노아에게 나오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나가는데 막 사냥대가 자기에 왔다는 거예요. 거짓말한 거죠. 계속. 거짓말은 계속 거짓말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그러니까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제 만져보니까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손은 에서 같거든요. 근데 뒤에 성경이 뭐라 그러죠? 23절에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틀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여기 성경이 지금 우리 성경은 그냥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다라잖아요. 근데 히브리 성경에는 로가 앞에 있어요. 로는 굉장히 강한 부정어예요. 부정. 그러니까 그럼 무슨 의미죠? 이삭은 절대로 분별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 의미는 뭐죠? 이삭이가 먹는데 급급해가지고 제대로 자신의 아들이 에서인지 야곱인지 분별하지 대충 그냥 만져보고 그냥 목소리는 뭐 야곱과 비슷하지만 에서 맞구나.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절대 그 부정어가 딱 붙었다는 의미는 이삭이 그만큼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잘 분별해야 되죠. 분별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언 훈련도 하면서 그 분별력 있잖아요. 분별할 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를 어떤 거는 첫 번째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인지 그걸 영적으로 먼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이 사람의 성격이 이런 거구나. 이 사람의 성격이 저런 거구나. 또 조급하거나 또 뭐 이렇게 좀 게으르구나.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그 사람한테 속지 않잖아요.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속여 담아가죠. 그래서 원수에게 우리의 재정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사람들이 왜 받지 못합니까?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사람 간의 돈거래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람. 돈거래는 은행하고 하라 그러고 그러면 돈을 정말로 급해서 어려워서 빌려달라 그러면은 여러분 그냥 저 돈은 내가 저분을 위해서 내가 그냥 드린다 생각하고 드리세요.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사정이 딱해서 빌려준다 그러면은 그 돈은 내가 받지 않는 걸로 하세요.
웬만하면 은행하고 거래하십시오. 왜냐하면 은행이란 제도가 있잖아요. 돈을 빌리는 제도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전 세계적으로. 거기서 우리가 통로를 삼으면 되죠. 세 번째가 우리가 분별할 때 어둠의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이게 어둠의 역사구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이번에 그 사람을 이제 만나려고 계속 했지만 계속 방해가 있었잖아요. 이게 바로 어둠의 일이죠. 아, 그분도 알아요. 아, 이게 방해하는 게 어둠이구나. 결국은 교회를 못 오게 하는 어둠의 영이 계속해서 이게 지금 방해 공작을 하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죠. 그걸 모르면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때 이 세 가지를 꼭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사람, 어둠의 영, 원수. 근데 지금 이삭은 사람도 분별 못하고 하나님의 일도 분별 못한 거죠. 오히려 어둠에 잡힌 거죠. 하나님 분명히 자기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그 언약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아내랑 같이 사니까 그 얘기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항상 리브가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대. 그러니까 당신 주의하고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리브가는 그 얘기를 했지만 이삭이 다 잊어버리니까 항상 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드디어 지금 우리 남편이 지금 이상한 일을 하네? 에서를 불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이다. 그래요. 그럼 끝난 거예요.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니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여기도 나오죠. 내가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말 한마디도 안 해요.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아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가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지금 야곱이 지금 지극정성을 다해서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거죠. 고기 다 드시니까 포도주 갖다 드리고 또 막 계속 이렇게 서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결국은 먹고 마셨지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러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모든 일에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건데 여기에는 전혀 하나님의 영광 상관없이 오로지 육신의 미식가처럼 마시는 거 먹고 그냥 즐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래서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가 바로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주신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불렀을 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삭도 이제 그 아들에게 여호와께 복 주신 밭의 향취, 가나안 땅의 향취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여기 이슬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은 땅이 굉장히 건조해서 건기와 우기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기가 겨울철에 한 3, 4개월 정도 그때만 비가 온대요. 그건 많이 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건기 때는 거의 비가 오지 않는데요. 비가 오지 않지만 그 이슬 때문에 곡식이 자란대요. 왜냐하면 그 지중해 습한 공기가 날아와 가지고 그 북쪽에 차가운 공기 만나 가지고 새벽에 이제 이슬로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 이슬이 250일을 내린대요. 그만큼 이슬이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또 풀이 자라야 양떼가 먹고 염소떼가 먹지 않습니까? 그 이슬로 그냥 그 땅이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그러는 거죠.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한다.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슬이라는 그 의미 속에서도 우리가 비가 와야 농사가 잘 되지만은 하나님은 이슬로도 곡식을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정말 그 미미한 그 어떤 물방울 아닙니까? 이슬이. 그런 이슬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곡식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
제가 요즘 책을 하나 읽고 있어요. 우리 사모님이 저기 가서 설국에 가서 책을 하나 사왔는데 썬데이 아달라자 목사님이라고 우크라이나 키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 본래 그 나이지리아 출신인데 유럽의 최대 교회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책을 하나 좀 썼는데 또 국제 제자 훈련을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교회 거기서 번역을 했더라고요. 돈 벌 이유, 돈 쓸 이유. 여러분이 또 제가 다 읽으면 한 주 한 대 준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책을 사서 한번 꼭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정말 잘 나와 있어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돈을 모으려면은 일단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이슬처럼 차곡차곡 모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아, 돈이 있으면 내가 교회다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뭐 하겠습니다 하잖아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돈이 모이면 그 돈을 증식하는 데 일단 투자를 해라. 증식이 되면 그 돈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해라. 일리가 있죠. 돈이 모이면 그걸 막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뭐 뭔가를 헌신하면은 다 쓰면 뭐 어떻게 봉사하지 더 이상 못 하잖아요. 돈이 일단 모이면 그 돈을 증식하는데 투자하는데 둬서 돈을 증식시키고 한쪽은 돈을 증식시키고 한쪽은 돕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방법 아닙니까? 근데 보통은 다 이렇게 하잖아요. 돈이 모이면 그냥 막 쓰려고 하잖아요. 그럼 다 쓰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돕죠? 못 돕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제가 기억 남는 거는 돈을 모으는 사람, 부자가 되는 사람은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래요. 먼저는 우리가 부유한 자라는 그런 어떤 뭐죠?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 주신 부여를 먼저 느끼라. 하나님 주신 부여. 돈을 사랑하는 건 성경이 뭐라고 하지?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돈을 사랑하고 돈을 따라가지 말라 이분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준비되면 돈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끔 매스컴에서 로또 당첨된 분들이 잘 사는 분들이 많아요, 적어요? 대부분은 다 탕진해요. 물론 그 중에 알뜰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돈을 받았을 때 그 돈을 굴릴 수 있고 돈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거예요. 준비가 된 자라는 거죠. 준비가 된 자는 그 돈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준비가 안 되면 로또 맞아서 100억을 받고 200을 받아도 돈은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또 당첨돼가지고 패가 망신하는 분들 많아요. 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관리하고 돈을 부릴 수 있는 준비가 될 때 돈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복종하리. 이게 예수님이 와서 그대로 성취가 되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야곱의 후손으로 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래서 만민이 너를 섬기고 모든 만민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국이 내게 결복하리. 물론 나중에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가나안 족속들이 다 야곱의 후손들에게 다 굴복되지 않습니까? 가까이는 그 말씀이고 멀리는 예수 그 앞에 모든 만물이 다 복종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형제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그리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마침에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 앞에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아주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30절이 이제 끝나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일단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요. 영적으로 침체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고 또 리브가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리브가의 행동도 올바르진 않아요. 거짓말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브가가 굉장히 잘못한 거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정 안에서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남편하고. 리브가가 그 부분을 놓친 거죠. 왜? 서로가 사랑하는 자녀가 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가정이 두 쪽이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화목한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의 화목.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야곱이 뺏었죠. 이 축복을. 야곱의 방식은 좋지는 않았지만은 영적인 걸 사모하고 장자이면 어떻게 하든지 뺏으려고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걸 사모하고 더 우리가 문을 뜯을 때 더 깊은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